계시록 7교회에 보낸 말씀 중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모습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전 영적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네. 왜 그럴까요? 극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말하고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뭐를 들고 나타났습니까? 칼을 들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뭐였습니까? 이 타협했거든요. 말씀의 검이라잖아요. 말씀의 검. 예리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말씀을 적당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도들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쫙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좌우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들고 흔들리면서 나타나시면 좋겠습니까? 교회마다 주님은 그 환경과 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또 하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런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 소아시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죠.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로마 황제 숭배 문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교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유대 교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단의 대부분 문제가 여기에서 걸리거든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다 믿는데요. 그죠? 다 믿어요. 믿는데요. 근데 어떤 분으로 믿는가가 이단으로 이렇게 갈리는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요즘 배우는 대로 신성만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또 적당하게 섞여 있느냐, 복잡한 그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늘 충돌해 왔습니다. 이슬람 교인들과 유대교는 별로 정치적인 충돌은 있었지만은 종교적 충돌은 별로 없었어요. 둘 다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늘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자기는 유대교인이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짓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이 있는데 유명한 종교교육자 루터가 거기에서 설교를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조가 있어요. 부조가 뭐냐면은 건물의 기둥이나 벽면에 돌출된 돌로 조각한 걸 부조를 합니다. 부조에 정말 놀랄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종탑 아래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일 건데요. 유대인 아이들이 돼지 젖을 빠는 부조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남겨둔 거죠. 시립 국가에서 관리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을 그만큼 미워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보잖아요. 탕자의 비유에도 돼지를 치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걸로 나오잖아요, 탕자가.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돼지 젖을 빠는 그 부조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교회 벽에 만들어 놓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했으니까. 자기가 뭐 구원자라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였고 가두었습니다. 그 로마가 통치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에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로마의 비협조적이다. 그러니까 로마는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상인 조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다른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했습니다. 상인 조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능력. 언어를 그대로 옮기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마이크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쫓겨나니까, 경제적으로 추방되니까.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 추방당하고, 회당에서도요,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교육 장소입니다. 교제 장소입니다. 거기서 추방당하니까 종교적으로 추방당하죠.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신앙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AD 17년경에 터키가 지진지대잖아요. 요즘 도무지 터키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큰 지진이 있어서 필라델피아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로마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를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그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가이사라, 황제의 호칭이잖아요. 우리 도시는 새로운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도시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로마 황제를 그렇게 은혜를 베푼 로마 황제를 멀리하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직업을 제대로 못 가지죠. 뭐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자다가도 또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생활한 교인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신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너희들은 가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야. 무슨 예수가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들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까? 목사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좀 거룩하게 보이지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믿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다. 낙심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다. 저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다윗의 열쇠인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배경을 이해해야 되니까요. 다윗의 열쇠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의 모든 그 국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셈나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죠. 모든 재정을 자기가 다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묘실과 무덤을 치장한 거예요. 우리하고 무덤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큰 집안이 한 곳에 그 동굴처럼 안에 넣어놓는 무덤입니다. 바위로.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한 거죠. 공금을 행정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셈나를 이제 쫓아내고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사야서가 메시아 예언이 많은데요. 구약의 계시록이라잖아요. 잘 이사야를 이해하시고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계시록 이해됩니다. 그럼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야김이 결국 예수님의 그 주권적 사역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을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경제활동에서 쫓겨나고 교육기관에서도 쫓겨나고 도시에서도 또 지진 때문에 언제 정말 자다가도 뛰쳐나가야 될 고달픈 삶을 살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인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대선도 있고 우리는 민주 제도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복잡한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 일을 만나지만 한 가지 확신.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닫고 여는 열쇠는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루가 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늘 가난하게 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 마라. 내가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권자 주님께서 몇 가지 건면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약속도 하십니다. 믿음 생활을요 잘 하시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면, 위로, 격려, 책망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 지나고 이제 2주째 접어들었는데요. 한 달 이상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때로는 또 책망도 받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책망,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일곱교회 공통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설교조차도 인간의 말로 들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얼마나 요즘 말들이 많습니까? 정말 세상에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소리 중에서도 구별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위로, 권면, 약속이 뭔가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일산 동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8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둔다고요? 무슨 문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라 왜 열린 문이라고 했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유죠, 물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자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방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막으셨습니까? 불칼과 무엇으로 막으셨죠? 그룹으로 막으셨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이건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오염된 인간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에덴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추방한 사건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10장 20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 길은 그러니까 열린 문하고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를 향하여 이유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누구라고 뭐라고요? 육체라고 해석하는 거죠. 창세기를 해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육체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좀 정신없는 짓을 하는데요. 교회 오려고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제 이거 문을 열려고 삑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약이 다 떨어졌나? 아니 고장 났나 하고 다시 삑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쇠로 직접 문에 넣고 돌렸는데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안 열렸으니까 말하겠죠?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래 된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똑같은 차종인데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였습니다. 제가 발로 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문득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작은 열쇠지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도 못하고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차나 집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이 열쇠.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영혼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건 천국 문이 닫혀 있으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달려 죽었다. 너희들의 소망이 없다. 이 약속을, 이 격려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타고났길래 이렇게 참 인생이 활짝 열려서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수술 풀린다고. 그런데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열린 인생, 풀린 인생은요, 영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건 막연한 그냥 이루가 아닙니다. 현실에 막혀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내세 이루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하는 이루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문이 열려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았다.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아서 인생이 활짝 열린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입니다. 성도 인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중간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께서 보증하신 인생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항상 생각합시다. 나의 인생은 풀려있다. 이미 다 열려있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뭐를 면하게 해준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이 말씀은 시험을 안 당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필라델피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믿어도 코로나 문제가 현실 앞에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면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고난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 안 당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고난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시험을 이기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면은 절망 안 합니다. 그죠? 원인이 여기에 있거나 회개하거든요. 또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수년째 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건대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해. 고난에 대해서 이해는 다 못하지만 한 가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찬송가 있죠?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늘 참 유익한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거든요. 370장. 제가 불러볼까요? 시험 당할 때도, 괴로울 때도, 고난 중에도 10절, 계시록 10절과 통하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4절 보세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뭐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 한두 번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뭐 하신다고요? 늘 보호하신대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이 신뢰가 10절에 대한 10절과 관련된 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시험을 우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1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뭐 한다고요?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뭐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질 것입니까? 가진 것입니까? 가진 겁니다. 성도님들 손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뭐 하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뭘 가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면요, 예서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아주 가볍게 이거 뭐 별거 있냐, 이게 뭐냐고 눈에 보이는 돈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떡과 팥죽에 그걸 팔아버린 예서처럼 믿음을 너무너무 가치없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바꾸어서라도 굳게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꽉 잡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1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앞에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합니다. 이름.
철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 밖으로 자다가 뛰쳐나가지 않아도 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을 진짜 집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확산되어서 교회에서 밥도 못 먹고 밥을 참 좋아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공부도 하고 참 교제도 못하고 우리 어려움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힘들죠. 성도님들이 참 힘들 거예요. 장사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계시록이 그런 교훈을 주잖아요. 전염병 나오죠. 공기가 오염되죠. 물을 마실 수 없죠. 피부에 암 같은 수천만 명이 그런 게 걸리죠. 영적 싸움이 있죠. 지진이 있죠.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네,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가 아니라 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은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아니다. 육체도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거 다 무너진다.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집을 바라보라고 마지막 수단으로 전염병이 있는 것이고, 물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자연이 그 벌을 받아서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인간들이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거 하나에 꼼짝 못하는 인간. 아, 그렇구나. 주님의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일순간도 고난이 온다고 내 인생은 막혔다. 남들은 저렇게 술술 풀리는데 이러지 마시고 열린 이 문 열기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열린 인생이다. 믿음. 두 번째는 그 나라 가기까지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